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한 말씀을 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은 선교적 사명을 소명으로 받아 아시아 여러 지역에 교회도 세웠고 복음을 전파하고 목회자를 양성하여 파송했습니다. 그 가운데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건전한 교회로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하여 사도 바울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 교회를 바라보며 권면의 말씀을 하도록 한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보았던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에는 1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내용의 분량이 있습니다만 그 분량의 내용 가운데 강조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너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한 몸을 이루라. 남을 자신보다 귀히 여기며 섬기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도록 하라는 이러한 뜻을 가진 말씀들이 빌립보서에는 여러 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키워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았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지만 그는 어떠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성도들이 마음 깊이 현실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많은 용어가 있지만은 특별히 정치적, 군사적 용어와 운동경계의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생활하라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어원은 폴리테우에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시민권이라는 단어로 기록된 원어 폴리테우스마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며 두 단어가 모두 폴리라고 하는 어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강조하면서 결국 도시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의무를 다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한 도시를 이루어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올바른 정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이 마음을 통하여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꾸려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정치가 필요한데 교회도 교회 안에 교회 정치를 잘해서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라는 이 단어를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정치가 있어야 질서가 잡힙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는 정치가 있어야 상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는 공동의 뜻을 펼쳐가기 위하여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의 태도와 생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치라는 이 용어는 부정적으로 봐야 하는 용어도 아니고 그 사회의 역기능으로 해석해서 되는 용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정치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사전적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서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그 영향력은 사람들을 사람답게 사는 일, 그리고 서로 뜻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며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도록 하는 일에 자신의 역할을 질서 안에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므로 그 정치라는 그 단어의 어원을 이용하여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원래 로마 제대군인들을 정착시킨 군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 시민들은 우리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시민권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 배경은 빌립보인들은 자신들의 도시가 그 주변에 있는 트라케라고 하는 야만 민족과 접한 식민 도시였기 때문에 우리는 야만족과 다르다, 미개한 사람들과는 다르다, 적어도 우리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시 세계 문명을 주도하는 긍지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야만족들에게 로마의 높은 문명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빌립보 시민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이 역사적 배경을 교회에 적용시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높은 이상과 고상한 가치, 거룩한 삶.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다른 주님을 섬기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성령으로 봉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들과 다르다. 이러한 것을 사람들이 바라보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흠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남한테 남을 격려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본인 스스로 고상한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을 권하는 뜻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내용들을 이 세상에서 교회를 설명하는 하나의 그림으로 사용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교회는 세상 속에 박혀있는 하나님의 식민지입니다. 이것을 콜로니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시민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에토스, 윤리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에 따라 살고 공동체적 삶을 꾸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세상에는 법도 있고 질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차원이 높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뜻을 마음에 지닌 것으로
우리의 삶의 지침을 갖고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며 이 땅의 교회가 그러한 역할과 사명을 다 하여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 곧 복음에 합당하게 공동체적 삶을 꾸려 나가라, 또는 교회 정치를 잘하여서 교회를 교회답게 꾸려가라,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하라. 이를 위해서는 교회 안의 정치를 잘해서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며 한마음 한뜻을 품고 하나가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의 정신과 가치관, 복음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고상한 가치관을 우리는 마음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 도시에 살고 있으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택함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할 것이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큰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모두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교회 공동체의 삶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굳건히 서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팀으로 힘을 모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려움에 의하여 움츠려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협력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 헬라어에서 번역한 것입니다.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함께 경기하다, 한 팀으로 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서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로 볼 때에는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줄을 져 서 있는 군대가 방패를 들고 굳건히 서서 다가오는 적들을 맞는 장면을 연장시켰습니다. 서울에서는 봄이 되면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장면이지요. 전투경찰대원들이 대모를 진압하기 위해서 어깨와 어깨를 바싹 붙이고 앞에 손방패를 들고 그리고 그 시대를 이렇게 막아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틈을 주지 않고 방패로 상대를 진압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연상하면서 교회도 이 시대의 풍조에 대하여 연합하여 힘써 맞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리를 지키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조명해 준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오늘의 사회가 반기독교적인 풍조가 예전보다 더 풍류의 세기가 커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단 사이비에 미혹당하여서 부모를 알지도 못하고 공경하지도 않는 젊은이들이 있는 집단을 우리는 압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간에도 불우한 상황 속에서 마치 종교를 도피성처럼 생각해서 오히려 가정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집단들도 이미 우리는 과거에 이단과 사이비 속에서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그러한 요소와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그들의 사상과 이념을 초월해서
이단은 배척해야 될 대상, 사이비는 사회에서 뿌리를 뽑아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 이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인식시켜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국경도 이념도 사상도 종교도 초월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일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 모두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예수의 영으로 먼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단들이 얘기하는 교주의 영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먼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혼을 다하여 모두 하나가 되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따라 한 몸을 이루어 똘똘 뭉쳐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오늘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에 합당하게 공동체적 삶을 꾸려감으로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핍박하는 적대자들이 다가와도 굳건히 서서 맞서야 하며 온전한 팀워크를 이루어 그들과 투쟁에 나가야 한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몸이 되어 똘똘 뭉쳐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고 그 힘의 위대함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가족이 똘똘 하나로 뭉쳐보세요. 교회도 온 성도들이 목회자와 함께 똘똘 뭉쳐보세요. 나라와 민족, 우리 대한민국도 어찌됐든 잘했든 못했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보세요. 우리는 너 잘났냐 나 잘났다. 그리고 찢어 발개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해방된 이후 초대 대통령이셨던 분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찢어발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찢어져서 좋을 것 없어요. 하나가 되어야 해요. 가족도 하나가 되어야 해요. 교회도 하나가 돼야 돼요. 민족도 하나가 되어야 해요. 하나가 돼서 똘똘 뭉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어떤 어린아이가 그러대요. 막대기 갖다 놓고 보세요. 11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 합치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어렵지요?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안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간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지요. 이럴 때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 있으나 가보나 여러분을 향한 나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라는 뜻으로 전하면서 자기 자신이 지금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으나 여러분의 현실과 처지를 나는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도 지금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은 더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도 주셨지만 때로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얘기하면서 오늘의 고난이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이 고난이 벗어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라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은 고난 속에서 하나가 되고 고난 속에서 똘똘 뭉치고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권면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볍게 여김의 심정으로 위로를 해주고 더 나아가 그들도 자신과 같이 고난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지속해 가라고 권면하기 위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만 위로를 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위로를 받았다면 오늘도 고난 가운데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생을 거듭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당시 이 복음이 기록된 당시의 문화를 살펴본다면 그 당시에는 히브리 사상과 문화와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문화와 사상과 철학도 있었습니다. 로마 문화와 사상과 철학도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와 사상과 철학이 각자 독자성을 토대로 형성돼서 유지되거나 혼용된 사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화가 혼용된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을 주셨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간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탄생한 인간의 새로운 생활과 비전, 하나님 나라로서의 새로운 나라의 형성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크게 두 가지를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서로 위로하며 위로를 받으며 이처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힘들게 지치며 피곤한 가운데에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 날마다 순간마다 때를 따라 돌보시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위로의 영으로 새 힘을 얻고 오늘도 위로받기를 원하는 이들을 위로하며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똘똘 뭉쳐서 이 세상에서 이웃에게 덕을 끼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권고합니다. 기도합니다.